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대리자로 소명을 받은 모세는 본능적으로 몸을 사립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소명 거부 패턴이 후대 예언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모세의 첫 번째 이의 제기는 자기는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40년 전에 자기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자요 히브리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모세가 한때 가졌던 자만하는 자신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모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서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나 인간의 두려움과 망설임의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대명사가 떨기나무에서의 신현 현상을 가리킨다면 그 현상이 모세에게 사명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본문은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티프는 나중에 바로 앞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예가 되다, 예비하다 둘 다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로를 섬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관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자기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알려주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고대 근동에서 널리 사용되는 별칭이기 때문에 어느 이방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존재의 본질, 즉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아쉐르는 관계대명사고 에흐예는 히브리어 하야 동사의 1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 형태입니다. 히브리어 하야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흐예는 문법적으로 보면 I am에 해당합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개념적인 존재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에흐예는 하나님의 이름의 동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될 수 없고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이기보다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훼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점점 펼쳐질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답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 시대 동안의 유대인들은 야훼를 의미하는 신성한 네 글자를 만나면 발음하기를 두려워해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성한 네 글자의 원래 발음이 사라졌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 표기가 없이 자음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대에 와서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본디 발음에 더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 말씀이 야훼의 이름을 지금 처음 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모세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이미 태고 시대부터 알려져 있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이제부터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에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과 야훼 하나님이 미래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늘 거기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과 함께 고려한다면 족장들은 야훼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힘을 경험하지 못한 반면에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가 완전하게 알려진 것은 모세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비로소 온전히 계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이름에서 야훼의 이름과 연결된 이름이 없었는데 이러한 이름의 첫 번째 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야훼는 영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여성에게 이처럼 신앙적으로 뚜렷한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점에서 요게벳 부모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 역시 레위 지파의 딸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광야 시대에 모세가 야훼의 이름과 관련해서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의 계시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에서 새로운 단계를 표시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모세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출애굽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로들입니다. 장로 제도는 초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성격을 형성했던 지파 원로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들은 서북 셈족 부족의 장로들의 회의는 사법적 정치적 권위를 위임받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다라는 출애굽과 관련된 특징적인 동사가 여기서 다시 사용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는 돌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인간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애굽에서의 민족적 구속의 약속을 이끌어가는 주제어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요셉의 임종의 자리에서 유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약속이 요셉 이후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별칭은 출애굽기에서만 사용됩니다. 언제나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의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사흘길은 여행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히브리인들이 드리려는 희생은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제의적으로 거룩하게 여기는 영역 너머에서 희생을 드리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과한 강제 노역을 하는 무리들의 이러한 요구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애굽 감독관의 일지의 기록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 있는 기초적인 요구에 대한 거부는 바로의 독재적인 통치의 가혹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작은 요구에 대한 바로의 완고함을 변명할 수 없게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이스라엘을 보낼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와 같이 애굽에서 품위 있게 떠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초기 유대 주석은 이러한 전리품은 오랜 세월 무임금으로 강제 노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